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움츠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태풍이 몰아치면 그는 날개를 활짝 펴고 그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참으로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위기와 그 어려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닭처럼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움츠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그 거센 파도를 이기며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는데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는 그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이 자리를 다윗이 차지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비공식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19장은요,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왕의 적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지명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촛대를 옮기시고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고 다윗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움츠리며 도망치지 아니하고 날개를 펼쳐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요나단과 다윗,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신하를 나의 적으로 그렇게 지명하고 그를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나단이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다윗을 옮겨서 은밀한 곳으로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다윗을 요나단이 보호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서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면서 변호를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왕으로서 신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죽이는 그것은 결국 그 전쟁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전쟁이었는데 그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전쟁을 부정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인데, 그런데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를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어떤 것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6절을 보면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다가 요나단이 변호하니까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 사울이요,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 속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뛰어나서, 요나단이 아주 말변이, 그 구변이 좋아서, 그리고 또 그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그래서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다윗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요, 악령이 들려서 그가 단창을 던져 다윗을 그 벽에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18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똑같이 이 사울이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칼을 피하고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할 그 두 번째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요, 다윗을 살리려고 그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다윗의 침상에 그렇게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전령들이 그것을 확인할 때 미갈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전령들이 돌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고보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다윗을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전령들이 가서 침상채로 들고 가려고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이미 도망치고 없는,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세 번째로 그 위기 속에서 그가 또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다윗을 지금 두 번이나 그 위기, 세 번의 위기 가운데 두 번이나 건져준 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바로 다윗, 그 사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갈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딸인데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서 그 미갈을 다윗에게 준 게 아니고요,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이 미갈을,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것을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위기와 그 위험 속에서 그것을 행하며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표피를 가져다가 이 미갈을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을 죽이려는 그 도구로 삼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내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요, 사울에 의해서는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러한 도구였는데, 하나님이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내는, 사울은 미갈을 나이가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지금 그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울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인데 왜 하나님과 싸우냐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사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운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창조주의 그 움직임,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모습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미갈의 도움을 받고 도망을 간 그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라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라마와 그 라마 라요시라는 그곳은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선지생도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하는 곳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이 라마라요, 이 라마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2-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만 보면 도망을 치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잘못 간 겁니다. 왜 거기로 도망을 칩니까? 더 멀리 가야지. 근데 거기로 간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선지자 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서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다윗은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용감한 장수요, 그가 든든히 잘 해나가는 것 같지만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할 위기가 그 앞에 올 때마다 그는 힘들고 지쳐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당했고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 어느 누구에게 쏟아낼 수 없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피해가는 가운데서요, 다윗은 그 마음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계속되어지면서 힘들고 고달플 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서, 그 힘들고 지친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그 따스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다윗에겐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내게 위로가 되어주고 내게 평안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이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이 라마 나요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이 그 동네에 와 있다는 것을 누군가 사울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내 적으로 다윗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인데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명령했으니까 뭔가가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다윗은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동네에 와 있다고 그것을 다 이 사울에게 누가 일러 바친 겁니다. 다윗에게 네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사울이요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일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러 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을 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모습이 나니까 사울이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왔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옷을 벗고 거기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는 그 손길을 보십시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기적 같은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그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에 걸친 위기가 이 19장에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요 다윗이 인간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망친 겁니다. 근데 도망치는 건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도망자 다윗인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그를 옮기실 때 그는 그 옮기시는 자리로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장수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만한 그런 용맹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 왕 앞에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고 다윗의 그 이름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다윗이 명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칼 앞에 그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신하들도 사울이 어떤 왕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왕령에 악령에 들려서 엉뚱한 진짜 힘든 일을 하고 남들을 괴롭히는 이런 왕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 왕과 다윗 봤을 때 신하들이 보아도요,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섬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윗이 깃발을 들고 사울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이렇게 옮겨지고 저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저를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도망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보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못 박힌, 그 손에 박힌 그 못을 뽑아서 그걸 단창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거기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그 핍박을 받으며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냥 도망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비겁하게 보여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도망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가뭄으로 인해서 거덕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이끌어서 그 사르밧의 한 가부에게로 이끕니다. 이 가부가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그냥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 그러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엘리야를 직접 먹이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이 사르밧 가부도요,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이거 마지막 먹고 우리 자녀와 마지막 나눠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역사가 그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았거든 순종하십시오.
그게 도망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비겁하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자리에 서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면 위험은 2배가 되고,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절대로 도망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도망치면 위험은 2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닥뜨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시대 속에 참 어려움이 많고 참 힘든 일이 많고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